출애굽기서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믿음도 갖고 하렴. 괜찮아. 그런데 나로부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게나. 나를 늘 기억해주게.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마치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이 나에게 찾아오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히브리인들과 파라오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자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어놓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들 외우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 배우셨죠? 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파라오와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와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함, 전체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이라고 할 때도 완전한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가지 재앙은 먼저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요를 나타내는 개구리 신을 이용하여 애굽 땅을 악취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를 일으켜 땅의 신을 책망하였으며 파리떼를 일으켜 사람들과 짐승들을 쏘게 하였고 모든 가축에 악질이 생겨 소의 신을 꾸짖었고 독종, 붉게 타들어가는 피부병을 이용하여 피부병이 생기게 하였으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여 대기의 신을 징벌하고 메뚜기로 푸른 곡식을 먹게 하여 곡식을 지켜주는 신을 혼내주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간 온 애굽을 덮게 하여 태양신인 라신을 책망하였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생명의 신을 혼내주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거짓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애굽의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몇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피와 개구리 재앙을 흉내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도 하나님의 권능을 일부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술사들이 만들어낸 지팡이를 아론이 만든 뱀이 다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쉼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권능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제거해주고 염려도 덜어줍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십시오.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이 파라오든지 나일강의 신이든지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주고 있는 양식에 그들은 만족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음식과 길로 인하여 불평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의식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고생을 하며 싸워가며 가나안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을 바라보았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경제적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이 길이 더 좋은 길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이 길이 더 좋은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이 더 좋은 길임을 알지 못합니다. 조상들이 갔던 그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애굽 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거짓 모형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요즘은 드라마 속에 교회가 또 법당이 자주 나옵니다. 목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로마의 큰 건물을 바울이 사놨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과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 광신도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과 신앙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좋은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그 길을 그들은 붙잡은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애굽의 술사들처럼 적당한 흉내를 내고 있는 세상에 만족하며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사듯이 우리는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헌신으로 투자를 해서 교회에서 면죄부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죄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술사들은 몇 가지 재앙만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음 재앙부터는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권능 앞에서 세상은 침묵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보호하심과 참된 즐거움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줄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잠깐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재앙들 가운데서 파리 재앙,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파리 재앙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파리 재앙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었던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좀 해라.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 파라오가 회유책을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이 땅에서 해라. 모세는 우리가 만일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에 모세는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이에 파라오가 대답합니다. 좋아, 그렇게 하렴. 그러나 내게로부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놓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녀오라고는 하지만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 곁에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지 않고 여전히 그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소리로 들립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렴, 기도회도 참석하렴. 그런데 나로부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게나. 늘 나를 기억하고 나 가까이 있으렴. 어떤 신학자는 이 파라오의 이 이야기를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오르팍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순과 현대인들의 모순을 겨냥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크리스찬입니다.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 일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좋은 아들로 만들었어.
방금 난 크리스찬 디오르를 샀어. 샐러드들과 함께 잔도 부딪히고 말이야. 나는 지금 크리스찬을 입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봐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지 않지. 난 여전히 존나 크리스찬이야. 그리고는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의 토사물들을 뱉어냅니다. 영상 속에서.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 역겹지 않냐? 이 노래 해석이 이러합니다. 이 가수는 자신이 크리스찬 디오로 명품을 산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살 정도로 성공하자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교회에서 그다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디오로 명품을 구입하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높여주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을 샀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을 팔고 크리스찬을 구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쉬운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니까 느껴지더라.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파라오를 떠나는 것입니다. 파라오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를 의존했던 노예의 근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의존했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떠남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애굽을 떠났습니다. 영적 애굽을 떠난 우리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의식주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오늘도 나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하게. 그러나 나로부터 너무 멀리는 가지 말게나. 파라오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파라오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파라오를 떠난 이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파라오에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혹시 행여라도 우리가 나온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이 영원한 여정 속에 참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지호, 이지아 어린이가 특송해 주겠습니다.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jour après j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dans ton am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jour après j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dans ton amour. Hier, aujourd'hui, demain, tu nous éclaires toujours. Le jour, la nuit, le matin, dans la lumière de ton am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jour après j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dans ton amour. Nous marchons sur ton chemin, tu nous éclaires toujours. Tu viens nous prendre la main dans la lumière de ton am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jour après j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dans ton amour. Quand nous sommes rassemblés, tu nous éclaires toujours pour te chanter, te prier dans la lumière de ton am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jour après j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dans ton amour. Seigneur, toi tu nous attends, tu nous éclaires toujours, partout et à chaque instant. Tu nous éclaires dans nos amours.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jour après j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dans ton amour. C'est si bon Seigneur de grandir jour après jour. C'est si bon Seigneur. 아, 너무 잘했어, 얘들아.
자,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흐뭇하게 다들 보시는데 그 중에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흐뭇하게 보시는 거예요. 미래의 성가대원들이다. 어쩜 저렇게 불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또 화음을 넣고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쉬었던 한숨과 눈물이 주님을 볼 때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 일부를 드리지만 저들의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